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약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에도. 그래서 아주 엄한 그러한 율법이었고,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엄히 가르치고 지켜오도록 그렇게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드리 했던 우리 조상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심령부터가 아직 회개한 심령이 아니었어요. 시기질투하고 악독하고 교만하고 아까워하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알고 구별해서 자신을 드리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 심령 자세부터가 죄악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한 심령이 아니고 주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다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인정 안 하셔요. 가인의 제사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영혼욕 다 하나님 것이요, 자신이 모든 받은 은사와 은혜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룩 구별해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영혼욕을 거룩히 구별했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명심하고 거룩히 구별했어.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가장 기본이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것부터 안 하면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예수님 예수님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다 토하에 내치고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님의 가르침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그런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 기독교인이요, 다 지옥 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주일 성수의 모형이고
주일 성수의 그런 기본 정신이 깃들여 있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인 제4계명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안식일 계명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오늘날 흔히 주일 개념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주일 성수의 개념부터 잘 모릅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인지 잘 분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주일 성수 개념이 부족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주일 성수에 흠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너무나 많아.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일 성수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흠점이 없도록 올바르고 온전한 그런 주일 성수할 수 있어서 여러분 구원도 지키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 단장하는데 여러분 기본을 잘 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래요. 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이 과거의 구약 안식일, 그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오늘 신약의 주일,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즉 오늘의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엿새 동안은 여러분 일주일에 6일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생업을 하시고 놀이도 하시고 여행도 갈 수가 있고 친목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 먹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주일에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신령과 진정하고 감사하고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그러면서 영육간의 복과 강건을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나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밥 먹는 것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일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생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생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가게문 열고 그거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파는 사람들 뭐하러 팝니까?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의 욕심을 쫓아서 주일에도 생업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사먹고 그것을 사주는 것은 여러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거기에 동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을 돕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너의 손님도 너의 종도 너의 자녀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생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욕구를 쫓아서 임의대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일성수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 주일성수인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말씀 가르치고 전할 것은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핵심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를 골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여러 군데를 제가 뽑아서 핵심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앞으로 주일성수부터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일성수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 그런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믿어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버리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대표적인 이단이나 정통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은 주님이 세운 거룩한 날입니다. 십계명에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길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13절 첫 번째 구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무슨 말이야? 내 발을 금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여행 가버리고 그런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행하고 그것은 주일 성수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냐. 사사로운 말이라는 건 뭐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말, 세속적인 말, 쓸데없는 말, 아무런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사사로운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런 말을 해요. 평상시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주일성 수요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주일성 수요 잘못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6일 동안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생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평일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 포함시킵니까? 주일까지 포함시켜요. 주일까지 포함시켜서 여행 다 즐긴 다음에 시간 되면 어느 교회 딱 들어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나오고 또 여행 가고. 여러분, 그것도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한 날을 쓰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평일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갑니다. 출장 갑니다. 그런데 주일까지 포함시켜서 생업을 위해서 일하도록 합니다. 어느 곳에 가가지고 시간 되면 예배 잠깐 참석하고 또 일하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선교 여행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모를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자기의 은행 심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뜻에 맞는 것인가, 우리 은행 심사가 그걸 여러분 비춰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 뜻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기존부터가 여러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됩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죄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어떻게 그렇게 지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요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의 모범이 절대 모범이요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의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규례대로.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거 주님이 안 지킵니까? 다 지키죠.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어야죠. 여러분, 회당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배 처소에 뭐하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전했어요. 가르쳤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2절 우리가 또 한번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날 주님의 날에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옛날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화를 내고 미워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대부분이
그 안식일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안 고치는 게 합당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안 도와주는 게 그게 합당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뭐 하면서까지요? 그들로부터 욕 듣고 목숨의 위협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적어도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 전부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주님 문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만 딱 끝나면 주일 성수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에 쪼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말고 죽어가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너무나 배고파하는 것을 우리가 먹여주고 너무나 가난에 쪼들리고 힘들게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고침받으려고 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또한 안식일 주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좀 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빗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해석합니다. 이야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 그래서 함부로 매매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사람을 위한 날이라며.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쫓아서 무분별하게 죄의 성수에 흠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날입니다. 아멘? 자기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 주는 날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 핍절한 것을 배고픈 것을 먹여주고 헐벗었으면 입혀주고 아팠으면 가서 위해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욕구를 쫓아서 무멸하게 임의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날이 아니에요. 그게 주의 성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수에 흠점이 있어서 거룩한 신부 되는데 장애가 되고 심지어는 주의 성수를 계속 범함으로 나중에는
그런 주의 성수부터 계속 범하는 죄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또 파장되는 수많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시고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잘못 해석하고 외식하는 자들, 회개치 않냐고 율법의 행위로만 옳다 하며 천국까지로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종들을 죽이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믿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주는 일이 옳다. 믿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에 할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미움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받으면서 그걸 각오하고 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헐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주일날에 여러분 특별히 헐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도와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심령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아주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주일에 도와주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픈 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아픈 자들이 있다면 다른 나라 몰라도 주일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숙인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초대 왔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초대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끝나서 얼마든지 식사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옷도 주고 그들을 돌봐주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과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구대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기면서 하는 것이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흠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잘 예배를 드렸어도 그건 잘했어요. 그럼 예배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됩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그냥 여행이나 떠나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놀러 다니고 육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쫓아서 매매를 하고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온전한 주의 성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분별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순결한 거룩한 신부도 안 될 뿐더러 천국 가기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흠점이 있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 그 믿음이, 그 심령에서부터 어느 심사 이르기까지 심령이 더러워지고 흠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여러 번 도모하시고 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부터가 여러분 준비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심령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본받아서, 심령을 받아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게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직업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업을 쫓아서, 직장을 쫓아서 살다 보면 하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직장 중에 참으로 주일 성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직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간호사, 대표적인 사람들.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군인들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구해야 되는데 경찰관들은 어떻게 하고, 앰뷸런스 직원은 어떻게 하고, 의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필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잘 깨달으시고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군인이 없죠. 의사가 없습니다. 경찰관, 소방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의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령입니다. 아셨습니까? 심령 자세예요. 주일,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요 생명소의 인생을 거룩히 배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히 예배 드리는 날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이 십자가 사랑의 일을 해야 되는 날이구나. 특별히 거룩히 배려서 이러한 심령으로 여러분 먼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려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군인 중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대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왜? 교대 근무해야 되니까.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 교통사고 나잖아요. 절도범, 도둑들, 강도들 됐잖아요. 그렇죠? 사고 납니다. 지금 막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렇죠? 놔둡니까? 아니죠. 그건 놔두는 건 잘못하는 것이죠. 그걸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상근무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뭐 회사원들이나 공무원들이야 얼마든지 주일날 쉽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직업을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해야 되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을 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쉴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선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심령 자세가 되셔야 돼요. 그런 언행심사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먼저 근무할 사람 심령 자세를 잃지 말하셔야 돼요. 내가 군인으로서 먼저 보초를 써야 된다. 자기만 계속 보초 서진 않거든요. 교대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께 자신을 먼저 다 올려드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시 자신을 다 올려드린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가서 함께 진령과 진령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의 심, 주님을 위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고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도 마찬가지. 지금 다쳤는데 말이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수술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거 치료해줘야 됩니다. 생명이 지금 아주 위독하고 위험한데요. 지금 절도범이 막 강도가 막 사람들 해치고 피해를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경찰관들이 누군가 어느 경찰관은 잡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한 감사하시네. 예배를 드린 심령으로 자신을 거룩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면 교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에서 또한 봉사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군인으로서 근무할지라도 결창관으로서 근무할지라도 돈 벌기 위해서 근무한다면 의사로서 근무할지라도 돈 벌기 위해서 생업 때문에 근무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피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걸 마치고 그렇게 구별해서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에 참여해서 자신을 올려드리고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맡은 봉사와 섬김의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한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오늘 근무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맡은 것이 있어서 또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자동차 사고 나버렸어요. 멀리서 오는데 아니면 누가 같이 자기를 태워서 오기로 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막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도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경찰차라도 택시라도 버스라도 자기가 차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 늦을 수도 있고 맡은 거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를 드립니다. 경찰관 아저씨한테 태워다 주세요. 돈 받지 않습니다. 지금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급히 가야 돼요. 택시 운전사, 버스 기사분한테 사정하십시오. 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거 실제로 어느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로 어느 성도님들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 돈 달라고 하시면 제가 내일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까 계좌 써주세요. 전화번호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돈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택시 운전사나 버스 운전사 중에. 그 정도는 이해해줘서. 그리고 그게 뭐 매주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너무너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라도 전락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내가라도 교회 일꾼이라도 가서 태워서 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안식교 같은 그런 단체에서는 야 구약에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오늘은 일요일날 지키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막 따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온 것을 몇 개 찾으면서 여러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토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초대교회 때부터는 두 날을 기념하면서 점차적으로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거나 다른 복음서를 보거나 이 다른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장가하기 위해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천국복음 막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막 핍박이 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어느 요일에 부활하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무슨 요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날이 무슨 요일에 임했습니까? 일요일 날 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그렇게 구별해서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처음에는 토요일 안식일 전통을 따랐었고 뿐만 아니라 일요일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계속 회당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충돌이 나요. 핍박이 나요. 대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 때문에 더 이상 회당에 다닐 수 없었어요. 왜? 잡혀가니까 핍박을. 더 이상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그러면 주일날, 일요일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어차피 우리가 기념하고 있었는데 이 날에 또한 안식일의 정신을 가장 안식일의 정신이 정말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날 주일에 이 일요일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거룩히 지키자. 그래서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구약만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유대교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수인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안식,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도 예배 기도 모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겸해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성찬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토요일 날을 구약시대처럼 토요일 날을 주님의 날로, 안식일로 예배를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던, 또 그것을 거룩히 그날에 거룩히 구별해서 신앙생활하든, 아니면 일요일 날을 주님의 거룩한 주일 안식일로 구별해서 신령한 주님 감사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렇게 하든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토요일 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안식일 계명의 정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본뜻에 맞게 기념하고 그렇게 구별해서 주일로 안식일로 지킬 수 있는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 일요일 날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잠시만. 할렐루야. 잘 들으십니까? 마이크가 울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일요일을 주일 안식일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도 시대 때, 초대기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몇 군데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했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 자, 일요일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성찬식을 갖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도록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더 많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뭔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히 기념해서 이 날에 성찬식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신교 나누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많이 핍박을 받을 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 은밀히 숨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을 한 거죠. 토요일날 토요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을 통합을 해서 일요일 주일 안식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헌금, 연보라는 건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축하여 둬서 미리미리 연보를 하라. 헌금을 이날에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헌금을 해놓으면 내가 갈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제일 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묵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는데, 그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물론 영어에도 on the Lord's Day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걸 말하는 거죠. 일요일. 그래서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골로새서가 어디 있나 왔다 갔다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페이지로 말씀드립니다. 326페이지, 페이지를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로 말씀. 자, 그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고 하니,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부터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이방 땅,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 막 증거되면서 이방 족속들 가운데 또 교회가 많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훨씬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율법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태까지 그냥 율법 생활을 그냥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생활을 해옵니다. 자기하고 달라요. 이방 사람들 보면. 자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율법 생활을 안 하면 부정한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과 의와 인으로 율법을 지켜야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제자육을 잘 들은 사람들은 평소에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걸 제자육 때 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 모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도, 다시 말씀, 율법을 모르면 율법 생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했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율법을 모르면 율법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잘 모릅니다. 기억 못해요. 율법을 몰라도, 구약 율법을 몰라도, 율법 생활을 못해도 정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모든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을 온전히 하는 율법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 중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이 살았냐? 여전히 율법 생활에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들도 처음에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쯤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골로새 교회들은 이방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율법 생활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해도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정정하고 잘 가르쳐 줬어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고 모르든 이제 예수님의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알고 모르든 그거 구원과 상관없어요. 아셨습니까? 율법 행위가 있든 없든 그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이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모학선생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적도 없고 율법에 단순히 율법의 행위가 있다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너희들 왜 6월절 안 지키냐? 우리 이단들 중에서 6월절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그런 사람 기단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구약 율법 다 지키지도 않고. 월상 매달 첫날에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안식을 토요일 안식을 왜 안 지키냐? 응? 이런 거 갖고 너희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말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여러분 6월절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순절 몰라도 괜찮아요. 안 지켜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여러분 구약율법의 초막절 그건 몰라도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살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율법이요. 율법 생활을 그들은 해왔습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신과 의와 인으로 하면은 율법 생활을 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삭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셋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녹은 율법을 몰랐는데 율법 행위가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들은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으면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율법 시대에 율법을 알고 있어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도 신과 의와 인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옥 갔어요. 거기에다가 율법 생활을 해야만,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근데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 야, 너희들 율법에 보면은 돼지고기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돼지고기 율법에 완전히 율법 외식주의에 빠지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럼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진실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면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들 편견하지 못하게 하라. 토요 안식일 때문에
일요일 주일 안식일 지키는 것을 비판하고 폄훼하는 걸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복음과 율법을 이해를 잘 못해서 여러분도 제자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자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다 배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참작하시고 제자교육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데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사도들은 그게 아닌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모셔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순종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는 천국 복음이고 그게 진리인데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 기준으로 유대인 그런 눈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동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베드로 사도나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깨달음을 구하면서 바르게 가르친 것인데 성령과 우리는 이게 사도들을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왜 아무 짐도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짐지우지 않는 것이 가한다는 것은 옳은 줄 안다 이러니 옳은 줄 이게 옳은 걸 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멀리하라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하라. 음행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만 경계했습니다. 이거 하지 못하라. 이것은 죄악입니다. 부정한 겁니다. 다른 거 아까처럼 무슨 절기 지켜야 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켜야 된다. 월삭 지켜야 된다. 또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또는 제사에 부정한 그런 제사에 부정한 동물들 외에는 부정한 동물 제사에서 율법 제사에서 나온 그런 율법에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막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너희들 다 그거 못 받는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이거.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이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뭘 더 지켜야 뭘 더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로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가르칩니다. 경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냐? 율법의 전통을 강요하냐? 그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하지 말아라. 오직 이걸만 안 하면 된다. 이것만 안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준 것, 이것은 다 음행, 구약부터 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사는 천국 복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꼭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때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부활한 날, 그 날을 거룩 구별해서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뺏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친교하고 주님의 거룩한 날로, 주님의 날로 지켜왔습니다. 오늘날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구약시대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자 한다는 그런 교회 같다면 그렇게 지키란 말이죠. 토요일을 지켰다가 일요일 지켰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딱 정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토요일 안식, 구약 전통제처럼 토요일날 주일 성수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부분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토요일날 또 성수하고 일요일날도 모여서 거룩히 구별해서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음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대인, 특히 토요일 안식일을만 지키는 유대교인들을 복음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매치해서 그들을 전도하려면은 구약 전통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주일로 쓰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전혀 이유가 없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이 율법에 익숙해 있는 유대 교인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 구별해서 쓰고, 또는 일요일까지, 일요일 주일 안식일로 거룩 구별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방 교회들은 대부분 그래요. 이방 교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대로 거룩히 구별해서 주일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안식교나 다른 어떤 이단에서 이 안식일, 토요 안식일 때문에 여러분 폄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잘못된 것을, 여러분 골로새서,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변호하시면 됩니다. 오늘 온전한 주일 성수는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복된 날, 이 날을 정말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고, 또한 그곳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시며 주님의 심령으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와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일 때 우리가 많이 일하느라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에 여러분 쉬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 가운데 수면이 부족하면 수면을 취하면 됩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주일날 여러분 인터넷이나
TV, 오락 프로그램 막 그런 거 즐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일 성수에 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서 영화를 보십시오. 아멘? 볼 거라면 성서 영화 보세요. 만화도 좋습니다. 성경 만화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세요. 막 세상에 오락 프로그램 갖고 막 희희낙낙하면서 거기 갖고 막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 함께 친교를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개인 문제, 주님 안에서 신앙 문제를 서로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친교 나누면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운동할 거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도모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이나 운동을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우리가 그러한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교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까지 오늘 말씀에 거슬리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일 성수가 어떤 것인지 명심하고 구약 때부터 내려온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 안에서 우리 무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십자사랑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육간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우리가 단장할 수 있는 기본으로 삼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배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이 안식일 주님의 날 주일을 그렇게 구별해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남은 시간도 우리 사사로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위해서 주님의 몸대 교회를 섬기는데 쓰게 하옵시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게 하옵시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더라도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친교 시간을 갖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수면을 취하고 또한 영육간의 건강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운동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우리가 영육간의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부터라도 이제는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게 하옵시고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그 삶을 주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